스크린 2부가 나올 것 같은데 2부가 안 나오네.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는 주께서 일하게 하십니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잡고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인사가 이게 잘 낯익지 않아요. 외국 사람 만나면요, 그 얼굴을 맞대고서 인사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얼굴을 맞대는 훈련을 하지 않아가지고 어색해. 속으로 인사 잘하는데 그것도 표현이 훈련이 덜 됐습니다. 우리 주보 보시고 말씀 같이 봤습니다. 주보 2째 페이지 좌측 상단. 아멘. 시편 119편 71절로 72절 두 절만 합독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로 72절. 아멘.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이 내게 천천. 아멘. 한 절 더 봅니다. 그 밑에 있죠? 시편 50편 23절. 그 밑에 주보 있죠? 주보.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그렇죠? 믿음의 장. 그래서 그 믿음의 장을 말씀하시면서 신약에 있는 백성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고 구약에 있던 백성들을 나열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아벨로 시작해서 쭉 구약의 이름을 더러 믿음을 딱 선포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말이죠. 그 믿음의 완성은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왜 믿음의 완성을 주님이 하신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냐고, 왜 그 비유 대신 그림자가 된 구약 백성을 통하여 말해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 백성으로 완성된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완성된 믿음에 오기 전까지는 그림자적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림자적 믿음, 완성된 믿음을 바라보고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야기가 쭉 끝나고 12장 2절 보면 그 결론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들어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므로 예수가 어심으로 믿음을 완성했습니다. 이런 말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인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 자체가 주님 안에 있습니까? 그럼 그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말씀에 따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언약이 어떻게 완성되어가는 믿음을 보여준 그 신뢰가 예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사건 되기 전까지는 오직 구약의 모든 백성은 오실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고 완성된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킨 자들의 기록이 구약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그 유명한 믿음의 이야기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므로 믿음이란 사실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현재의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현재 응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백성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있지만 현재의 눈으로 믿음을 선포해버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될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보시면 그 믿음을 선포한 중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히브리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므로
분명히 믿음을 딱 선포할 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딱 할 때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바로 전절에 누구를 소개하느냐? 에녹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에녹을. 아멘. 에녹을 소개하고 물론 앞에서 아벨 이야기하고 쭉 나와 에녹을 소개하고 믿음의 이야기 나왔지만 그 전절에 에녹의 이야기를 하나만 들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실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모습을 보여주니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있을 당시에는요. 에녹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다가 승천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노아는 600년을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야, 에녹 참 좋겠다. 야, 이 노아 너무 좋겠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갔으니까 야, 좋겠다.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고생도 없었고, 야, 그 비닐하우스처럼 그 온화한 기후 속에 아주 사람들이 온유하고 참 좋게 태평성들을 누리다가 올라왔구나. 야, 나도 그럼 좋겠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녹이 사는 동안에 지금 태평성 되었습니까? 노아가 살 때 태평성 되었습니까? 살기 좋았고 고기 좋고 놀기 좋고 살기 좋은 그런 나이였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홍수가 없죠. 아멘. 노아와 홍수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의 표로 이 세상을 멸했을까요? 세상을 멸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노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멘. 에녹이 성천하고 약 60년 후에 노아가 탄생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900년을 살 시대이기 때문에 그 60년 전은 그냥 한 순간이에요. 바로 에녹이 성천하고 노아가 탄생했다고 해도 전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노아가 탄생할 때는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9절 보니까 노아가 탄생할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표현하셨느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게 했다고 선포함으로 노아 이름이 아니입니다. 아니가 뭡니까? 위로죠. 위로. 아멘. 위로받는 거죠. 오죽 세상 사람들이 위로받을 데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고 그렇으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받고 위로를 선포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뜻이 있죠. 그러니 노아가 탄생할 때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위로를 바라볼 수가 없던 상태. 더군다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땅의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가 이름을 지을 때 그 땅의 상은 너무너무 형편없고 힘든 상황이 연속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노아 이름의 이유가 이 땅의 당시의 형편을 말하는 겁니다. 점점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했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고 사람의 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성경은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 짓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 짓습니까? 한 말씀 해보세요. 우리 말 피하잖아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어허 참네. 아심이 말 안 하시나? 왜 그 점잖을 뜻이나 몰라.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영 성으로 인도함 받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뭡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므로 노아 당시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 아니고 노아와 에녹만 성인도 받는 자였어요. 이해되시죠? 2명을 기록합니다. 나머지는 미안하지만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느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된다고 선포해버렸잖아.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달려갈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움을 쫓아갔다는 거거든요. 세상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선포해버렸어요. 왜?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육체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지 않고 그분의 영의 말씀에 인도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사람의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인도 안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는 에녹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분의 영을 거부할 때 에덴에 쫓겨나 그냥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흙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아담이 타락할 때도 그렇고 에녹 당시 사람들이 그렇고 하나님의 홍수로 하나님의 진노를 발할 직전에 그런 상태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싫어합니다. 육체 이게 다시 하시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그 죄성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럼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에 육체에 속하여 육체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아버지 뜻을 알 수가 없고 아버지 행하심을 알 수도 없어요. 기준이 처음 다 땅의 기준입니다. 땅의 기준. 아멘. 땅의 기준으로, 다시 말하면 땅의 기준이 좋으면 좋아했고 싫으면 싫어했고, 아멘. 조건이 좋아지면 좋아했고, 내가 여러분 서울대학은 세계에서요 100대 유명 대학도 못 들어갑니다. 저 중국의 북경 아주 밑입니다. 근데 이게 꼭 진리는 아니지만 세상 논리가 그렇잖아요. 좀 좋은 대학 들어가면 갑자기 뚝 떨어지면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시가, 이게 육체로 보는 거예요. 이게 육체로 변한 것입니다. 왜? 세상 조건, 세상 그 모든 조건에 휘둘리는 겁니다. 세상 여건, 세상 법은 휘둘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감사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육체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죠? 시편 50편 23절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누가 제사가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로 드린다는 겁니다. 감사로. 이 감사는 찬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삽의 시입니다. 여러분 아삽이 누구예요?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송을 책임맡던 레위 족속의 아삽입니다. 아삽이 뭘였냐? 찬양과 감사로 앞쪽에 막 드린 기도를, 그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주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걸 주께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창조된 이유, 인류가 창조된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43장 7절 보니까 그가 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이사야 43장 21절 보니까 나를 찬송케 한다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유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그 사람은 영의 사람만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영의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운영하심을 느끼는 자만이, 아멘,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있는 노아처럼 에녹처럼 그런 이 세상에 아내가 없는 그때,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악한 시대, 그때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2명이 나타난 겁니다. 그 2명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현상의 완성이 우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둘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도 못하고 그 속에 거하지도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그의 영이 있고 우리 속에 그 영이 있다고 선포함으로 우리 안팎으로 성령의 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안팎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강하게 선포할 때 여러분 영 안에 눈을 떠보시면 제 주위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좀 떠보세요. 거짓말인가? 보이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하면 불 여러분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늘의 성전 바라보면요, 하늘 성전은 불로 붙어 있습니다. 이 임재는 항상 불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아 때나 에녹 때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 노아의 모습을 아삽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감사와 찬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은요, 이 땅의 상황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기분이 아주 나빴어. 우리 사모가 싸우면요, 아침에 설교가 안 돼요. 그전에 싸우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설교가 안 돼.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 마음을 누리시고 평안을 주시고 막 기도해서 겨우 마음을 다스리고 강단했습니다. 우리 사모는 그렇게 저를 괴롭히진 않아. 제가 원래 괴롭히지. 하여튼 마음이 힘들면요, 그게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세상 환경이 휘둘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 사상이 어렵고 힘들면 자꾸 영이 힘들어집니다. 그거는 미안하지만 정상신앙은 아닙니다. 전 예수 목회가 되기 전까지도 믿음 좋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주님께 불림받고 보니까 더 믿음이 참 그래.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합니다. 주님 저를 부족한 저를 불렀는데 이런 모습으로 서는 게 참 부끄럽다가 많습니다. 한 번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나의 종이라는 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를 저기 물어요. 여러분 지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내 상황, 어떤 상황, 어떤 위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 내가 죽음이 앞에 있어도, 내가 삽이 다 망해 파산했어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십니까? 내 아들이 대학 못 들어가고 내가 삽이 다 쫄딱 망하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주님이 여전히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와 상관없이 내 입장, 내 위치에 상관하지 않고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시냐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참 예배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참 예배가 뭡니까? 모든 사람, 대상, 장로, 서기관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아주 인약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비밀을 알려줍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렇죠? 참된 예배자가 무엇? 그럼 참된 예배자가 뭐죠? 신령과 진정으로. 그럼 신령은 뭐고 진정이 뭐죠? 신령이 뭐고 진정이 뭐죠? 영과 진료. 영과 진료로 드린 예배가 뭐죠? 답을 해보세요.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똑똑한 분은 좀 말로 해보세요. 설교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면 설교가 재미없다 그럽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 해봐요. 영과 진리 예배되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면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하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하나 된 상태입니다. 아멘. 주님과 하나 된 상태가 그렇게 현세에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하나는 절대 육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만 하나가 됩니다. 그는 육의 상태, 현재의 상황과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다 해도 그거를 그게 얽매이면 예배는 실패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 내 영이 성령을 이끌마다 말씀을 따라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온전히 주님과 나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어떤 느낌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를 방해하면 됩니다. 그 어떤 방해하면 그 예배는 실패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예배는 싫어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싫어합니다. 육의 행동을 싫어합니다. 육신으로 가는 것을 좀 싫어하십니다. 영적 예배를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와 찬양 예배입니다. 아사는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그 상황이 비록 어떠 할지라도 어떤 위치에 있든 그와 상관하지 않고 오직 그만 바라보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요 육이 있어가지고 아주 세상에 안 풀리면 예배될 마음이 없어. 이해하시죠? 주님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누가 싸우고 나면요 아주 기분이 상해가지고 예배가 뭐고 다 하기 싫어. 육은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래? 주님은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주님은 왜 그를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분은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면 모든 것이 내가 해결해 줄 터인데, 내가 공급해 줄 터인데, 내가 모든 것을 할 터인데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지금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아, 내가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 왜 예배를 드릴 마음 없어? 그거는 다시 육으로 돌아간 상, 육으로 돌아간 환경에 매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도저히 의지하지 않구나.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나를 영으로 보지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힘들수록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바라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입니다. 내 상황, 내 입장에 따라 주님의 예배가 피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를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입장, 내 상황 따라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될 피조물입니다. 예배를 드려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찬상 드려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되고 찬성자가 돼야 되고 어떤 상황, 어떤 위치는 피조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입장이 어떤 위치인지를 파악한 자가 그 사람이 은혜 받는 자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공부하신 그분을 인정하는 자만이 어떤 상황, 어떤 위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주님을 딱 볼 때 우리 주님은 참, 저는 우리 주님을 보고 감사한 것이요, 시편 89편 14절 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그냥 들으면요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찾으면 그게 가슴에 남습니다. 시편 89편 14절 한번 보세요. 우리와 계시고 삼천이 계시고 그 계시고 나타내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는 것을 보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인자가 영원하다는 것, 경전이 영원하다는 것, 그분이 그런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 그 주님은 우리가 죄악한 것으로 사랑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연약한 자였고 경건하지 않은 자였고 그러니까 원수라고 로마서 5장 6장 6절 8절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자였고 경건하지 않는 자였고 주를 찾지 않는 자였고 죄인이었고 그러니까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은 모든 걸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 사랑을 완성했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방의 사랑을 보여줬지만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이제 지옥 갑니다.
그분이 먼저 행하셨습니다. 먼저 나타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를 닮았으면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내가 어렵지만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성도의 사람,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자, 믿음이 있는 자, 아멘. 주를 닮은 자가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근데 또 주님을 지금도 육으로 이해하지, 영은 육은 요한복음 13장 보니까 이따 말가지고 완 육을 할 수 있을까요? 육은요,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품습니까? 육을 내려놓고 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 들어가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성령이 살아서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살아가면 그냥 우리의 성령이 살면 내가 그렇게 주님의 역할이 안 주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른 유다 핸들을 하지만 일을 하자는 거. 이건 다 듣고 있습니까? 인빅은요. 나가 죽어. 나가 죽어. 그 말하면 안 돼. 아무리 속상해도 자.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나한테도 우리는 또 그런 거안 되겠어. 우리는 그런 상황을 살아도 또 말하면 우리 해주고. 그거지. 부모가 내 그 말에 절대로 손 닿지만. 부모는 요게 우리 그래 그대로 뭐 이해했지. 뭐 사회 나가 친구랑 그를 부모가 사과하는 거지. 사랑할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그 행동이 기뻐하는 행동.
로마서 1장을 다 봅시다. 아멘. 로마서 1장을 보니까 1장 24절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24절 시작. 이게 24절은 21절부터 23절까지 뒤에 결론이거든요. 21절의 의미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영원하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이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바꾸어 놓느라. 이게 인간의 형태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막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럴 것 같죠. 하나님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몫을 들고 나갈 때 아버지께서 막 핀다, 제발 가지 마 이랬어요? 제발 가지 마 이랬어요?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주님 우리 자유의지를 꼭꼭 묶어서 로봇을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면 얼마든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도 책임을 물으십니다. 아시겠죠? 21, 22, 23처럼 인간이 이런 모습이 되어도 하나님은 24절 보니까 비나이다 내가 비로 제발 이렇게 막 비빈 게 아니라 뭘 말씀하셨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자, 26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부르짖는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이제 널로 순리대로 것을 억지로 용기를 쓰며. 26절은 25절 이유 때문입니다. 25절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려다 한 말은 뭡니까? 이게 지금 피조물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얘야 이렇게 했어요? 26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주님은 모든 여건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지만 계속 거부하면 내버려 두십니다. 아시겠습니까?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게 27절이죠. 이유가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세계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 일듯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이 그랬을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렇죠? 하나님 마음대로 싫어하면 끌고 와가지고 막 이래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 내버려 두사. 우리는 하나님을요 너무 사랑의 하나님을 보고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기준이 있는 분이시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양면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가 앞서 행하십니다. 항상 먼저 가십니다. 탕자가 나가도 말씀을 그게 나가라 말라 했다고 생각합니다. 감동을 줍니다. 얘야 그러지 말라. 감동을 줘야 안 줘요? 그러나 그 감동을 무시하는 겁니다. 탕자가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다 뺏기고 죽음 직전에 있어도 아버지는 걸로 가서 끌고 다녔습니다. 감동을 써 마음을 스스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자기 의지를 필요합니다. 의지를 돌려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게 인간에 따른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감동을 주시되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들어보세요. 그냥 데살로니가후서 1장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의 그를 핍박한 자를 환난을 갚으십니다. 환난 받는 우리는 그분께 안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살아가면 눈물 흘리죠? 그럼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럼 내를 지혜를 지었고 그 태양처럼 그 가지고 죽음 안 됐으면 흘러 눈물은 주는 숨기실 이유가 없어요. 왜? 자기가 닦은 겁니다. 지혜를 지어도 눈을 닦아주고 선행하도 눈을 닦아주면 그건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공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살아간 자가 그 핍박한 자의 안식을 갚아주시지만 죄를 짓고 자기 멋대로 산다는 것들과 하나님을 탓하겠다. 사랑 때문에 죽는 상자가 돌아올 때에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다. 지금 우리가 죄인들도 먼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계속 받겠지만 36절 아들 믿는 자 36절 시작 아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에 정확한 자들까지 보였습니다. 사랑이 먼저 가시고 그분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 그래 우리 그분 믿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와 상관하자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진리심을 믿고 그분의 변하지 않을 믿고 그 말씀을 믿으면 살아납니다. 그게 뭡니까? 진실로 감사하는 자의 모습. 감사하는 자는 신뢰를 받고 감사하는 자를 믿음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그분을 신뢰하지 않은 것 절대로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그분의 인자하심을 믿지 않는 자를 시편 4절 인간도 시편 70편 4절 보니까 아멘. 시편 70편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 기대하시다. 예. 지금 이게 다윗이요. 자기
장남 아브라함이 삶을 가정하여 나를 세우고 얼마나 당시 그러니까 자기는요 일찍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너의 나를 나의 영혼을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산도 보니까 너무 힘들어 절망의 상태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의 상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콜lap스,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린 이거는 뭐가 근데 지금 그런 상황 때문에 감사만 하지 않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잖아. 주를 말미암아 즐거워하잖아요.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주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이 이제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그런 상황은 죽을 만큼 힘든데 왜 기뻐하느냐? 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신뢰한 자가 고백의 믿음이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일하신다. 그럼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반드시 승리하신다. 그걸 믿으니까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말은 뭐냐? 상황에 감사한 거 아니에요. 주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집에 가져갔어요. 평생 감사했어요. 지금 저 가난한 사람 하나님 가져왔어요. 감사해 뭐 감사해요. 여러분 얘는 아프면 지지를 누워요. 하나님과 주시는 하나님이 줬고 지지해 줘서 정신이 무려 안 무려 그리고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우리 가난한 것들을 왜 다 지고 갔습니까? 주님이 장난이네. 주님이 지금 이상한 일을 하셨네. 그 뜻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이 끝날지라도 그를 해결할 그분 때문에 감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죽음이 앞에 있어도 죽음을 나를 구원하신 그분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죽어도 그를 해결할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분이 저들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다 일으키십니다. 그분이 감사하신 그분의 일을 믿으면 나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하기에 가난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불속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불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인하여 감사한 거예요. 그 말은 그분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구원한다는 겁니다. 치유한다는 겁니다. 나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고난당은 왜 유익이냐? 고난 자체가 유익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만남으로 해결되게 주님 일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린 자가 그분을 일하게 하신다. 일하게 하시면 해결됩니다. 일하게 하시면 해결됩니다. 일하시면 우리는 안 쉬고 일하셔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계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를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공급자 되시고 나의 치유자 되시고 나의 안식을 공급한 자가 되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주를 의지하게 하소서. 주를 신뢰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 주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분을 신뢰하게 하소서. 그분의 주권을 믿게 하소서.